최근 2022년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인의 수면 시간이 7시간 51분으로 꼴찌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은 8시간 22분이라고 합니다. 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나마 자는 시간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문제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잘 자는 것도 축복입니다. 잘 자는 것은 몸을 상쾌하게 하고 새 힘을 주죠. 일본의 한 기업에서는 공장의 이 일과 중에 30초간의 하품 휴식 시간을 정했다고 합니다. 하품이 뇌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 시간이 되면 신호에 따라서 전 직원이 모두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일제히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업체가요, 이 생산량이 이 하품 휴식을 정한 다음에 실제로 소폭 상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자는 것 중요합니다. 휴식 중요하죠.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같은 방 룸메이트가 제가 쓰는 알람을 자기 것이 아닌데 꺼버리는 바람에 중요한 수업에 늦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잘 때가 있는데요, 깨어 있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깰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한 순간에 잠이 드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독특한 게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그 이후로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당하는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그 잠이 든 순간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도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잠이 든 동안에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흑암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이것은 사단이 틈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아브라함을 깨우시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또 다른 사람 볼까요? 다니엘서입니다. 6장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다리오 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간신배들에게 속아서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나서 오히려 다리오 왕이 잠을 들지 못해요.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내내 걱정만 하다가 아침에 찾아오자마자 새벽같이 달려가서 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느냐? 그랬더니 정작 다니엘은 너무나도 그 사자굴 안에서 잠을 잘 자고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다니엘은요, 엉뚱한 곳에서 사자굴 안에서 더 잠을 잘 잤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내일이면 처형을 당해야 되는 사도가 한가하게 잠이 들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그죠? 쳐서 깨우고 급히 일어나라. 야, 빨리 일어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영적으로 잠드는 것, 그냥 이렇게 육적으로 잠드는 것 말고요, 영적으로 잠드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영적으로 잠드는 것의 위험성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할렐루야. 자, 영적으로 잠드는 것의 위험한 이유 첫 번째, 밤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며 먼 미래의 일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일도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항상 똑같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저기 먼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서나 있을 법한 그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일이, 그리고 온 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겪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저는 이제 부목사로 제가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 위치가 있어서 교회 전체 방역 등을 제가 책임져야 됐고 준비를 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부목사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동선을 짜고 방역팀을 꾸리고 이 코로나 질병에 대항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곧 끝날 줄 알았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몇 년째 우리는 여전히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중국 같은 곳은 더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은 너무 심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제대로 병원에서 처리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방치해 두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체를 창고에 쌓아두기도 하고, 관에는 넣었지만 묻을 곳이 없어서 땅이 모자라, 묘지가 모자라서 그 관을 그저 마당 앞에 쌓아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는 분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요, 중국은 심각한 것이 지금까지는 그나마 도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병원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것을 잡아갔는데, 지금은 점점점 더 산 골짜기, 시골로 이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이 중국의 시골은요, 우리나라 시골, 지금은 우리나라 시골이 아니잖아요. 엄청 발달돼 있고 도로도 잘 뚫려 있어서. 근데 진짜 중국 시골은 아직도 옛날 시골이라는 거예요. 병원 한번 갈라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인데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돼요. 심지어 핵 이야기까지 나오죠. 뉴스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2022년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전쟁을 1년만 치르면요,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나라는 시작한 나라나 그것에 저항해서 지키는 나라나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어지러운 이때에 사이비 이단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불거지면서 금세 와해되어 버릴 것 같았던 신천지는 여전히 그 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들을 잠식해 가고 있어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것이, 그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 신천지의 교주와 그 조직의 문제점들, 얼마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조직이고 그 사이비 조직인가를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 아닌 것에 미혹되어서 신천지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위기, 이런 어려운 분위기를 틈타서 일부 사이비들은 유튜브나 방송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또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많지 않냐, 결국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금세라도 올 거다 하면서 이게 그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공포심을 심는 거예요. 공포를 조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또 다른 이 사이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두렵게 설명하고 또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이런 방송들은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 14절인데요. 말씀이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신천지 같은 그런 종교들이죠. 그렇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난리 중에는 전염병도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깨어있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구나. 자,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깨어 기도하면서 나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오히려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팔을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또는 이단에 빠져서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되자마자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알지도 못했고 그들이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는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믿는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취하여 가실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이죠. 어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윤곤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전에 광주에서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한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50대 초반이신데 치과 의사셨어요.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참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밤이 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10명의 처녀 신부 들러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정작 신랑이 도착했을 때 이 다섯 처녀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등불을 켤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급하게 나가서 그들이 필요한 기름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문은 굳게 닫혔고 그들은 결국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요 또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부끄러운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진 않은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해 섬기며 살아가야 될 텐데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려움을 끼치며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이 자리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성도로 합당하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세상적으로도요,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게 부지런히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밤은 깊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당연하죠. 우리가 처음 믿을 그때보다는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런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설교하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오는데 젊은 여성도 한 분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으세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계획한 것들이 다 망쳐진단 말이에요. 저 다음 달에 시집도 가야 되고 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엄청 많은데 목사님, 저는 주님이 지금 오시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사랑하는 자매님, 자매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또한 이제 곧 낮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요, 말씀드린 대로 낮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1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죠. 밤이 지나고 낮이 오면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밤에 입는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낮에 입을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입는 이 파자마, 잠옷은 이제 낮에 가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낮에 입을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물론 요즘 제가 길거리 나가보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땐 파자마인데 입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 어떤 여자분들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속옷인데 입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제가 좀 패션 감각이 떨어져서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낮이 되면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밤에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방탕, 술 취하는 것,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낮에는 낮에 합당하게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정히 행한다는 건 뭐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적인 것을 따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자, 14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너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예수로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자꾸만 우리는 육신의 유혹에 빠집니다. 작은 유혹에 굴복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 옛날 그 낡은 옷을 자꾸 걸쳐오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 이런 죄와 이런 유혹들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 왜냐? 우리는 영적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저희 큰아들이 지금 사관학교를 다니는데요. 사관학교는 이제 사관 그 생도 복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겨울에 맞는 망토를 나눠줘요. 이 망토라는 게 우비를 겸합니다. 비옷을 겸해요. 이 사관생도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그 망토를 걸치고 모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산을 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비를 그냥 고스란히 다 맞아야 돼요. 자존심이랍니다. 사관생도 머리 위에는 우산이 있으면 안 돼요. 하늘만 있어야 된대요. 네. 하여튼 나름대로 자존심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갑옷을 입습니다. 그럼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야죠. 여러분, 주일 아침에 우리가 나름 비싼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든지 무엇을 입든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더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로 뜨겁게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이 낮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여기 특별히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격려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박차를 가한다는 뜻이에요. 박차가 뭐냐면요, 말을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말 옆구리에 박차를 가한다 그래요. 그 박차를 한번 탁 치면 말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게 세게 탁탁 치면 말이 어떻게 해요?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박차를 가해서 말을 깨우듯이 우리 스스로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박차를 가하는 게 누구에게 이렇게 뭐 지적을 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24절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무엇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박차를 가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을 더 내. 넌 꼭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박차를 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에요. 왜냐?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낮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될 때가 벌써 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만일 깨어나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덧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입니다. 곧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 힘차게 일하기로, 함께하기로 결단하신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